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휘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말씀을 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처럼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마음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 아버지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 성경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요즘 많은 교계는 어떻습니까? 모두들 자기들이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도 성경대로 믿는다. 자, 그렇지만은 그들이 얼마만큼 바른 성경을 들고 있는가, 그게 문제겠죠. 자, 그렇지만은 가장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입술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장 율법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찔러버리는 그런 잘못된 칼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부류는 바로 무신론자가 아닌 종교인들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고 의를 말했지만은 의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을 정죄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잠복한 바리새인의 뿌리를 베어내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교리적 구별을 말하기 전에 속의 위선과 불법이 먼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말하는 방식대로 겉의 의와 속의 불법을 그런 불법들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전체적인 것은 부분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죠. 바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인데 어떻습니까? 말은 옳아 보여도 행위가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지금 모세의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자, 이들의 말은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그렇죠? 자, 말은 한번 행하라. 그렇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쥐고 있는 자들의 행위를 지금 문제 삼고 계신 거죠. 자,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말씀은 자신을 찌르는 거울이 아니라 남을 부수는 망치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대로, 이런 성경대로라는 표어가 입술에는 붙어 있지만 실제로
그 회개와 사랑이 사라졌다면 어떻습니까? 그 표현은 방패가 아니라 위장막일 뿐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옳은 말이 진리를 보장하지 않고 경건한 표정이 하나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말하면서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그렇죠? 모욕하는 거 같죠. 자, 그래서 그 주님을 그 대적했던 가장 그 극심한 세력이 바로 지금 성경에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그 서기관도 거의 같은 무리로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자리는 그 출애굽기 18장 13절 14절에 보면 바로 모세가 지금 재판하는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지금 온전한 재판이 아닌 뭡니까? 자기들만의 권위의 자리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인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 모세의 자리를 지금 찬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맥은 그들의 말이 얼마나 옳은가가 아니라 지금은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하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행위. 자, 여러분, 이 권위의 자리를 차지한 자는 어떻습니까? 쉽게 자신을 정답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성경은 권위에 검증하는 그런 권위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오히려 장식해버리는 그런 배경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른 분별은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냐,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권위는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권위는 두려운 거예요. 큰 책임, 그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또 여기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의 그 기도는 자기의 그 의의 보고서일 뿐인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심각한 거죠. 그렇죠? 자, 그야말로 나는 다르다. 저런 세리들과 착복하는 자들과 다르다. 에?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어떻습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비교와 멸시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겸손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우월감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은 세리를 의롭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바리새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빈손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이들은 무거운 짐을 지워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법을 아주 그냥 그 디테일하게 너무 그 세분화시켜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는 종교가 돼버리고 있는데 문제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거짓 종교의 그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거운 짐을 어깨에 그 지워 놓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23장 그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런 규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사람을 통제하는 그 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 해야만 인정받는다라는 이런 그 분위기로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은혜의 교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종교적 노동 현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이라고 해놓고 하루 종일 집안일도 그 돌보지도 않으면서 가서 그냥 교회에서 아주 살죠. 그렇죠?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의롭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종교적 노동 현장이죠. 자, 손가락 하나도 안 되면서 성도에게 그 짐을 지우는 자는 스스로 그 짐을 막상 그들은 지지 않죠. 예? 따라서 그 참된 그 목양은 짐의 목록을 이렇게 아주 그냥 세밀하게 늘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은혜로 죄의 멍에를 끊어 버리는 것이죠. 끊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에게 또 짐을 지운다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의 그 항목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세분화시켜서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백성에게 이 짐을 지우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그 못 가게 막고 있는 건데, 자, 그런 것들이 지금도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어깨를 부러뜨리는 이런 그 종교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짐을 잔뜩 지면 어깨가 부러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그 부르셨지만 이렇게 노예를 만들기 위해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참 교사와 그 거짓 교사, 그렇죠? 둘을 그 가르는 큰 표지인데,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렇죠? 거짓 종교는 죄인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죄인은 끝없는 조건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그렇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목자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예? 설교가 끝날수록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지도자에게 매이게 되죠. 그렇죠?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게 되면 그 설교는 쉼이 아니라 짐으로, 다 그냥 짐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그 참된 성경 말씀 자체의 선포는 짐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잘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말씀을 전해도 마음의 그 짐이 됐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바르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겉의 경건으로 속의 불법을 그 가리는 휘칠한 그러한 종교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였죠. 위선. 위선은 그 배우의 그 연기이자 극단적 비평가의 칼날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휘칠한 그 무덤, 이것이 무엇인가 또 말씀하고 있는데, 겉모습이 아름다워도 그 속이 죽음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상태, 그 휘칠한 무덤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겉의 정결로 속의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잘못 그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개보다 포장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겉의 의로움이 속의 불법을 덮어주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위선과 불법을 하려고 덮으려는 그러한 자들, 예? 이런 것들은 온전치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위선과 불법으로 그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 신앙의 그 첫 열매는 남을 찌르는 정지가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회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바로 그 배우, 액터, 그렇죠? 배우가 뭡니까? 자기의 어떤 그 진실된 모습은 아주 그 숨겨버리면서 실감나게 연기하고, 그렇죠? 겉으로는 그 선하게 보이려는 그 사람, 이제 이런 연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연기력, 대단한 연기력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극단적인 그 비평가, 그렇게 말도 하죠. 이거 역시 그 바리새인의 그 특징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된 이후에도 모든 기적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극단적으로 비평하는 자들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을 연기로 바꾸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공연이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면을 미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은밀한 곳에서 위선이 오히려 폭로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진짜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위선자는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남을 심판하면서 자신을 숨기죠. 이들이 특징이에요. 다 외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거짓 목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전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자,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양만 남으면 그쵸? 경건은 그 능력이 아니라 장식이 되어버린다. 모양뿐이면. 그리고 장식은 가장 먼저 어떻습니까? 사람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말의 그 수준은 높아졌는데 성령의 열매는 줄어들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껍데기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신앙은 모양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찢어야 한다. 그런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을 쥐고도 자기의 의를 사랑하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이 못 된다. 오히려 율법주의와 위선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 그런 것이죠. 자, 둘째로 복음을 지키는 척하면서 복음을 훼손하는 그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의 그 뿌리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의의 근원을 버리고 행위의 의를 세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바로 종교적 열심에서 나온 거다. 그렇죠? 열심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실 띠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만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그 열심은 열심히 하면 된다로 변질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의로 붙잡지 않고 자기의 규정과 성취를 의로 붙잡는 것이죠.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가장 많이 위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교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식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 지식은 자기의 의의 재료가 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많이 암송하고 있다라는 그 재료로 그 사람들 갖다가 판단하는 거 그런 걸로다가 다 휘두른 다음에 문제가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성취한 자가 아니라 바로 복종하는 자다. 여러분, 복종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렇죠? 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의가 이스라엘 그 의가 마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 넘어지고 말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의가 선물이라는 그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즉시 평가와 서열의 그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지식을 따라된 것이 그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열심 그 자체가 면죄부는 아니에요. 네?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없는 그 열심은 결국 오늘 본문처럼 결국 바리새인의 길로 간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그 열심은 대단해요. 그렇죠? 그들의 그 열심은 그 많지만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오히려 못 박아 버렸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수많은 이런 그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그 못 박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어떻습니까? 거짓 목사 바리새인들이죠.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그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처럼 율법에 이런 그 율법, 이런 율법은 믿음의 그 어떠어떠한 그 무엇을 자꾸 더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무엇이라는 것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히려 작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행위로 증명하라. 어떤 이런 그 압박이 그 압박으로 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변질되고 오히려 성도는 자유가 아니라 종교적 노동자로 변한다라고 앞에서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된 분별은 행위의 그 열매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열매를 의의 근거로 세우지는 않는 것이죠. 열매는 근거가 아니라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버리고 규정의 멍에로 돌아가면 자유를 방종으로 분별을 정죄로 바꾸는 그런 그 함정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자유롭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는 그 죄의 자유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율법주의의 그 멍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 자유를 두려워해서 규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규정이 많으면 마치 그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 규정,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냥 늘려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 거룩을 추구하는 대신 사람들 앞에서 그 규정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 지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유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멍에의 자리로 돌아가는 꼴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경고인 거예요. 경고. 그래서 진짜 거룩은 규정의 감독 아래서 자라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자라는 것이지, 예? 거짓 목자나 이런 자들을,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런 규정의 감독, 이것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은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다루지도 말라는 어떤 이런 식의 그 규정이 여러분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육체를 만족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21절 말씀 보면은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그 바깥의 그 금지 목록으로 내면의 죄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그렇지만은 죄는 목록으로 죽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적 규정을 강조할수록 사람들은 서로의 외모와 행동을 감시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죠? 그 결과 공동체는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감시의 그러한 장이 되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사람의 명령과 교리들이라고 밝힌다. 그래 하나님이 그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이 분별은 사람의 그 규정과 하나님의 계명을 분리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섞어버리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감시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은 성도를 증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행위는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말의 정통성을 행위의 잣대로 만들지만은 정작 그 잣대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그 작은 그 흠을 크게 만들고 자신의 큰 질을 작게 만들고 있는 그 태도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태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증한 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라고 또 말하는 거죠. 정말 이것은 두려운 진단입니다. 두려운 진단이죠. 그러므로 그 참된 성도는 남을 그 재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위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떨며 점검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그 정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치유로 사람을 세우는 길이 있는데, 자, 진리가 죄를 드러낼 때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비와 믿음을 더 중히 여기라고 하셨던 것이죠. 자, 이것은 그 율법의 그 무시가 아니라 율법의 핵심을 붙잡으라는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자, 여러분, 율법주의는 그 작은 것에는 아주 예민하지만 큰 것에는 오히려 둔감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박하와 아니스와 그 커민, 자, 이런 그 향료들의 그 11조를 자랑하면서 마음의 그 교만과 그 냉혹을
방치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그 교리의 그 작은 표현 하나로 사람을 그 찢어버리지만은 정작 그 불쌍한 그 혼을 품는 그 자비는 없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이미 하루살이에 집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은 균형 없는 그 열심을 미워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그 잘못된 병원이 아니라 죄를 도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병원이라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은 잔과 접시 안을 먼저 깨끗게 하라고 하는 거다. 위선자의 특징이 오히려 그 겉만 항상 먼저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잔과 접시 안을 깨끗해 하라. 그 속을 먼저 깨끗게 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가. 그래서 거룩의 우선순위를 그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는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게 되리라. 그렇죠? 정말 속이 먼저 깨끗해야지 겉도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밖을 먼저 그 닦으면 사람의 그 칭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 경배들이 올 때도 모든 그 옷매무새와 이 모든 것도 아주 그 중요한 거예요. 치렁치렁 뭐 귀걸이와 목걸이와 이런 그냥 금 붙이는 거 잔뜩 붙이고 겉으로 그 멋있는 척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설교가 사람의 그 외형을 바로 잡는 데만 머물다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오히려 더 교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말씀으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을 깨끗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다. 성령의 그 역사 없이서는 그 속이 깨끗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설교는 행동 규칙만 그 늘려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이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찌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바깥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순서가 바뀌면 열매는 그 썩는 거예요. 항상 내부로부터 바깥. 그렇죠? 속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바깥에 그 열매를 그 맺게 하시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열매가 썩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위선을 떨면 안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그 종교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법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율법주의는 남을 낮추어 자신을 높이고 정지를 통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은근슬쩍 높이면서 아주 그냥 정지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지킨다. 그렇죠?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셔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므로 그 참된 성도는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주의를 이기는 길은 지식의 그 과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낮아져야 한다. 그런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그 율법주의는 복음을 지키는 척하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훼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으면은 열심과 그 규정들은 곧 자기의 의의 재단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셋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 그 성경의 그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개와 자비와 믿음이다. 자, 그래서 그 성경 지식이 무엇이냐?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오히려 회개로 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남을 치기 전에 항상 나를 치는 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먼저. 그렇죠? 그래서 옳게 분별하는 것은 단지 맞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일꾼으로서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라고 늘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분별이 논쟁으로만 흐르게 되면 사람은 이기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 승리의 그 트로피가 아니라 거룩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나누는 자는 남의 그 오류를 찾기 전에 자기 마음의 그 불순종을 먼저 찾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별은 사람을 살리고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은 그 일꾼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이 사라진 그 분별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소서라는 그 기도는 바리새인의 그 기도와 정반대인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검사하지 않고 남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139편 23절에 한번 그 기도를 한번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어떤 악한 길이 있습니까?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처럼 그 자기 점검을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할 줄 못하고 오히려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외부 규정에 몰입을 한다, 이들은. 그러면서 마음의 우상은 숨기고 겉에 행동만 남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 기도를 더 솔직하게 자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이 많을수록 교만도 쉽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그 길을 드러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그 드러남이 두렵다면 이미 숨길 것이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 숨길 것이 있으니까 자꾸 그냥 설교 강단에서 그냥 그 성도들 이름 대면서 계속 그 힐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 안목이 있다면 그런 자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순식간에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신앙의 증거는 입술의 정통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 지식만 남으면 지킨다가 감시한다로 변하는 거예요. 감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감시합니다. 그리고 감시하게 또 만듭니다. 거짓 목자들은. 그때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단속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참된 성경신앙은 기준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서 온전해지는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없는 그 거룩한 얼굴을 버려라. 겉으로만 멀쩡한 척, 멋있는 척. 그렇지만 자비와 긍휼이 없이 다 쳐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만 불법을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비의 의미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를 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비를 타협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비는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은 자비 없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도 그 마음이 불법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죠. 항상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자비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리스도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복음은 말뿐 아니겠습니까? 말뿐으로 그냥 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자는 정죄의 그 열심보다 바로 자비의 성품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야말로 두려운 기준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심판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시켜버리고 즐기는 그 거짓 목자들. 예? 예? 출애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예? 자기의 위선을 덮어버리려고 예? 자, 그래서 그 율법주의가 그 심판을 즐긴다라는 그런 것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의로운 편에 서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또 성도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죠. 네. 말로는 그 은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비 없는 그 분위기를 만들면 그 공동체, 그 교회는 곧 심판의 문화에 잠식되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화 위에 무자비한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심판을 맡기셨지 즐기라고 맡기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앙은 칼날이 있어야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칼날은 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병든 죄를 도려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강단 위에서 여러 말을 갖다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자기의 그 배설물처럼 토해내지 마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동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셋이 함께 가야 된다. 그 공의만 잊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율법주의가 어떻습니까? 공의만 말하고 자비를 버리고 겸손을 갖다가 아주 그냥 잃게 만들죠. 그렇죠? 그 결과 공의는 결국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의 폭력이 양들이 슬피 울며 괴로움을 토해내고 있는 거. 왜 그 사실을 못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리적 구별이 필요한 그 시대일수록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구절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별이 교만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겸손해지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교만해지는 그런 길은 없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든다면 그 성경은 그 죄를 책망하지만 그 목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 그 성경을 들고 있지만은 그 손이 주먹이 되어버렸다. 에? 그 주먹은 뭐 때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위, 압박처럼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그 주먹이 아닌 손이라면 어떻습니까? 손은 붙잡고 일으키는 것이죠. 주먹과는 또 다르죠. 그렇죠? 주먹을 쥐고서 펴지 않고서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먹으로 만들면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도망간 사람을 다시 배도라고 정죄하면
그 교회는 더 깊은 바리새인의 길로 간다. 이런 것이죠. 예? 쫓아내고서 배도라고 그 말하고,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그 매를 맞을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칼은 죄를 향하여야지 사람을 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모든 사람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 사람의 죄를 향해서 그 선포를 해야지 그 사람 이름을 갖다가 호명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죄를 도려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까대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안타깝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 신앙은 정죄의 열심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자신을 낮추고 자비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 결론의 말씀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자,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어떻습니까?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얼마나 말했는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 앞에서 얼마나 무너졌는가, 낮아졌는가, 그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그 은혜가 사라지고, 그렇죠? 사람을 죄인으로만 눌러 앉히는 그 정지만 남는다면 그 길은 이미 바리새인의 길이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잘못된 권위로 바리새인의 그 길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죠? 다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을 들기 전에 자신을 먼저 향해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휘칠하고 있는가? 휘칠한 무덤인가? 아니면 속이 정결한 자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지금 내 입술의 정통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높이고 있는가? 그렇죠? 지금 내 손에 성경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